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분들이 좀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 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또 하지만은 이 성품이 좋은 성품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젠가 보면 이 성품이 좋지 않을 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 충격받지 않으려면 내가 좋은 성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냥 나는 타고났으니까. 난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성품을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시니까 주님의 손길이 임하셔서 좋은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한 달 전인가요?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제 성품을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성품이 안 좋구나. 특히 개척한 다음에 제 아내를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조언을 들으면서 성품이 안 좋구나라는 것을 심각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간증됐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아들, 딸들이 얼마나 나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을까? 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뜨거운 눈물이 났다고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제 성품을 계속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교회 이제 일 때문에 은행을 좀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제 주차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있는데, 그날은 뭐 거리도 멀지 않고, 또 제가 가야지 일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 혼자 이제 운전하고 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이제 주차를 해야 되는데, 보통 차가 이제 어떤 물체가 가까이 오면 소리가 나잖아요. 요즘 차들은. 근데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고 이제 후진을 이렇게 계속 하는데 갑자기 그 주차되어 있는 차하고 부딪힌 거예요. 살짝.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가까이 가면 소리가 나는데 소리도 안 나. 그래가지고 제가 일은 봐야 되겠고, 은행은 이제 4시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 주차를 하고서 올라가서 일을 이제 보고 내려왔는데 이걸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는데 그 전에 제가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차를 주차해 놨는데 식사를 하고 나와 보니까 긁고 갔어요 누가. 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제 모르니까 물어봤더니 그때 같이 이제 있었던 분이 그 경찰서에 그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그거 갖다 주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갖다 줬더니 이제 경찰이 보고서 어떤 차를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보고 그러더니 그게 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는. 그래서 어디서 긁혔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거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알아서 타고 다니든지 알아서 고쳐야 된다고. 그러냐고. 그런 경험이 그 두세 달 전에 있었기 때문에 저분이 뭐 문제가 생기면 경찰에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물어줘야 될 상황이면 경찰에 연락이 올 것이고 그럼 그때 해결해 주면 되겠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간 겁니다. 그래 이제 집에 가가지고 가자마자 이제 제 아내한테 이제 이 주차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더니 그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도덕성, 윤리성이 워낙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또 그 만약에 그 뺑소니로 신고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큰일 난다고. 신고하기 전에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또 같이 갔어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서 고백을 하고 내가 범인입니다. 고백을 하고 자초지정 얘기하고 해결해 줄 거 다 해결하고 와야 된다. 그래서 또 집에서 거기까지 또 갔습니다. 갔더니 마침 또 그 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서 이제 전화해서 내려왔어요. 차주가. 한 30대 이제 주부 같아요. 직장인인 것 같은데. 이 와서 이렇게 보더니 우리가 이렇게 주차하다가 이렇게 좀 부딪혔다고. 그래서 연락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냥 갈 수 없어서 자진 신고했다고. 꼭 예수 믿는 사람 밝혀야 된다고 이제 밝혔어요.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도 욕먹으니까 양심이 살아있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했더니 자기도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차를 이렇게 앞뒤로 보더니 이제 앞에 밤바 쪽으로 이제 부딪혔는데 보더니 저희도 가만히 보니까 양쪽이 다 까졌어요. 여기저기. 본인도 이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도 부딪히고 다니고 긁히고 다녀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딱 제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아유 괜히 왔다. 그냥 안 와도 되는데 왜 와가지고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이분이 사진을 찍어서 어디로 보내더라고요. 전화도 안 하고 보내더니 이제 뭐 금방 또 답장이 왔어요. 보니까 남편한테 보낸 거예요. 남편이 왔는데 문자가 오기를 그냥 5만 원 받고 끝내라 이렇게 문자가 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만 원 줘야지. 그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올라갔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화장실 간다고 그분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마침 또 알고 보니까 제가 들렸던 은행 직원이에요. 처음에 얘기했으면 은행에서 만나서 고객으로 갔으니까 5만 원 안 주고 끝났을 텐데 이 생각 나오고 그냥 다시 안 와도 5만 원 안 주고 시간 낭비 안 하고 신경 안 쓰고 그냥 끝났을 텐데 자기도 어떻게 됐는지 분간이 안 되니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좀 지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깊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손해를 보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거나 뭔가 충격적인 일, 그게 대부분 좋은 일이 아니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뭐 생각도 좀 복잡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아니 아내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제가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목사하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데 이게 양심불량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그런 말은 직접 안 했지만 아내한테 창피하고 또 그렇게 하고 처리 안 하고 온 것도 창피하고 여러 가지 또 경제적으로 또 손해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손해 본 것 같고 시간도 낭비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힌 거예요. 찜찜하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난 것입니까? 지금까지 주차 잘하고 다녔는데 왜 그런 데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이게 주차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 차가 문제입니다. 뭘 깨닫게 하셨냐면 요새 저희 부부가 다른 것 가지고는 거의 말다툼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고 또 아내가 하는 얘기가 거의 맞는 얘기라 들을 때는 기분 나쁘지만 맞는 얘기니까 듣고 또 변화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살고 있는데 차만 타면 최근에 막 이게 말다툼이 심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차가 이렇게 쭉 밀려 있으면 옆에는 안 밀려 차가 없고 그러면 없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꼭 있는 데에서 그냥 운전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건 안전한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뭐 앞에 버스가 있고 막 매연이 나오는데도 거기가 더 좋은 거야. 안전하니까. 이 주차 요금 계산할 때도 2차선에는 차들이 있어요. 옆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없는 데로 가서 계산해야지 빠르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항상 어디로 가야 더 빠른가. 이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럼 이쪽으로 가라. 자기는 싫은 거예요. 여기 밀려있는 데가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래 편안하니까.
그럼 저는 항상 그러죠. 왜 그 막힌 대로 서 있냐? 뚫린 대로 가야지. 항상 내가 뚫린 대로 가라 그러지 않았냐? 왜 내 말 안 듣고 계속 그러냐?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자꾸 한 마디 두 마디 하다 보면 또 이분이 또 심령이 불편해지잖아요. 그 안 좋은 얘기 나오고. 그러면 뭐예요? 서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막 이 고성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게 심각해가지고 진짜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서로 간에. 네? 그러면 이게 심각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목회에. 영감이 떨어지잖아요. 설교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왜냐면 서로 이제 몇 마디 하다가 감정 상하면 서로 또 감정 상하는 말 하잖아요. 겪어보셔서 알지만.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아주 심각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루셨는가? 그날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야, 네가 운전 경험도 많고 네 아내보다 잘하지만 또 차 탈 때 맨날 뭐라고 하지? 한마디씩 꼭 뭐라고 하지? 그래서 아내가 상처받고 아내가 말하면 네가 또 상처받고 그래서 서로 툭탁거리지. 그러니까 차 타면 말하지 말아라. 그걸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차 탈 때마다 뭐라고 하는데 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서로 감정 상하고 힘들어지는데, 그렇게 사랑스럽던 관계가 꼴 보기 싫고 미운 관계가 되는데, 그게 발단이 뭐예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왜 이렇게 하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깊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차 타면 이쪽으로 가시오, 저쪽으로 가시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아내가 계속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빈 대로 가야지 왜 막힌 데 항상 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시니까 성품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 바뀌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힘듭니다. 이게 말한다고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아이들도 말한다고 안 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돼요. 어떻게 만져주세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쓰지요. 괴롭고 아프고 힘든 건데, 그 힘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 타면 아무 얘기 안 하니까 제 아내는 편안하고, 그러니까 둘이 관계가 이제 뭐 다툴 것이 없어요. 상처받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보니까 아내 얼굴이 전보다 훨씬 좀 좋아졌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오늘 성경 본문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셨는데,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계속 했을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즉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아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9절에 있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랬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경이에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면 할 일 다 했다고 했는데, 제가 개척하고 이렇게 보니까 제 아내의 권면을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 중에 특별히 뭐가 부족한가? 말씀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성품에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성경 잘 보세요. 믿음에 뭘 세우라고 했습니까? 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깊이 제대로 보니까
이게 덕이 부족한 거예요.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열심을 내게 되는데 간절하고 사모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모가 돼서 듣고 또 듣고 예배도 참석하고 저녁 예배까지 하고 주중 예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하죠. 그 다음에 성경도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여져 갑니다. 그 다음에 기도 열심히 합니다. 모임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러면 인정을 받으니까 뭐를 받습니까? 직분을 받습니다.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직분이 임명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간과한 것이 있어요.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덕이에요. 덕. 제가 이번에 이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를 가만히 보니까 제일 지금 부족한 게 덕이에요. 없으면 안 될 게 덕이더라고요. 아무리 말씀 잘 전하면 뭐예요? 아무리 은혜 받으면 뭐예요? 성품에 시험 들어보세요. 어떨 때 시험 듭니까? 화내거나 짜증내면 100% 시험 듭니다. 이걸 누가 잘 알아요? 항상 같이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인정받아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내한테, 남편한테, 부모한테, 자식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성도입니다. 교회에서만 인정받으면 50점입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도 인정받을 때 참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덕이더라고요. 저를 봐도 그렇고 성도님들을 봐도 그렇고. 말씀을 모릅니까? 말씀 잘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고 삶이 어려운가? 가만히 보니까 덕이 없을 때. 이 덕,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헬라어 원어에는 아르테거든요. 그건 탁월하고 뛰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덕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윤리적, 도덕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인 능력,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간의 탁월한 능력이에요. 인격적인 능력입니다. 지금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습니까? 말씀을 몰라서, 기도를 안 해서, 봉사를 안 해서, 구제와 선교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도덕적, 인격적인 수준이 너무 밑바닥이기 때문에 욕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덕을 쌓지를 못했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사모가 되고 열심히 됐는데 그 다음부터 성경을 사모하니까 성경 지식,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경험과 지식과 지혜는 충만해졌는데 덕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듣고 가르쳤는데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기본적인 도덕적, 윤리적인 수준이 너무 밑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요. 말이 절제가 안 되고 감정이 절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면 화가 나든지 짜증이 나든지 절제가 안 돼요. 또 절제를 잘 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절제 안 돼서 물질, 권력, 이성, 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죠. 왜 그럴까요? 절제가 안 되니까. 왜 절제가 안 돼? 말씀을 몰라서? 너무 잘 알지. 근데 뭐가 없어가지고? 덕이 없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하는 인격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고, 배웠다고, 가르쳤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제 잘 아는 분 중에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진짜 많이 한 분이에요. 연세도 많죠. 근데 자기는 성품이 너무 좋은 줄 알고 있어요. 믿음도 좋은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잖아요. 5분, 10분 이상 하기 어렵습니다. 왜? 상처받고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막 나니까.
누구나 그래요. 근데 본인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오늘 말씀대로 소경이에요. 몰라. 자기는 몰라요. 나는 너무 온유하고 착하고 남한테 해를 안 찍히고 상처도 안 주고 좋은 성품의 소유자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입니다. 말씀도 많이 합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신앙 연륜도 많습니다. 연세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안 고쳐져요. 그럼 그분은 언제 그걸 알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알죠. 아,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왜 사람들이 나랑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지, 나는 그 사람들에게 섭섭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했고 내가 덕이 없었다는 걸 깨달은, 그러니 얼마나 충격받습니까? 나는 성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성품 안 좋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충격,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목사님도 성품이 안 좋으니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데 열심히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전화하고 뭐 부흥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켰는데 성품의 변화가 없어. 덕을 쌓지 않은 거예요. 지식은 쌓았어요. 덕을 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랑 안 맞는 사람하고 만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돼요. 같이 못해. 이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떻게 돼요? 수준이 갈수록 높아져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욕심을 버리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욕심을 갈수록 더 부려. 명예욕, 권력욕, 또 이생에 대한 성적인 욕구까지 절제가 안 돼. 그래서 사고 나는 분들 많잖아요. 교인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거 왜 그래요? 덕이 모자라면, 부족하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모태신앙이라면서 왜 오락에 빠져 있습니까? 왜 야동을 끊지 못하고 밤새 야동 보다가 주일날 와서 맨날 좁니까? 절제가 안 돼요. 덕이 중요합니다. 공부만 잘하라고 하지 마세요. 교회만 온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부모가 덕이 있을 때 자식들도 덕 있는 자가 됩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공정하면서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과 행동을 말합니다. 공정해. 나랑 가까우니까 그냥 넘어가고 나랑 가깝지 않으면 날카롭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보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과 행동을 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많이 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남을 넓게 이해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좁은 마음으로 지난주 말씀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만 있습니까? 잘 보세요. 내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과 생각과 눈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살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 대해서 소경이 되면 안 돼요. 남들은 현미경 돋보기 갖고 보면서 나는 소경이야. 나에 대해서 소경이야. 이러면 덕이 쌓여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 알고 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으면서 봉사하고 있으면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불편하죠. 그룹 모임, 소그룹 모임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래요?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 가든지 몇몇 사람하고 모이기만 하면 적응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말씀을 몰라서, 기도를 안 해서, 예배를 안 해서 그것이 아니라 성품이 안 좋아서 그래요. 성품이 좋은 사람 어디 가든지 적응을 잘하고 어울리는 거 잘합니다.
왜? 마음이 넓어요.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덕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받아들이고 저 사람도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도 이해하고 저런 사람도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마음이 이렇게 갈수록 넓어지고 포용력이 있고 이해심이 깊어지고 많아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은 다음에 쌓아야 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신경 썼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덕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경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체험이 있고 열심히 있고 하다 보니까 뭐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계속 부딪히고 성도 간에도 뭐 하다 보면 부딪히고, 그러니까 안 해. 해야 되는데 안 해. 못하겠다 그러고. 그 왜 그래요? 덕이 부족하면 그렇게 돼요. 이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누가 제일 인기 좋은 줄 아세요? 성품 좋은 사람. 누가 리더가 되면 좋은가? 제일 첫 번째 조건, 성품이 좋은 사람. 우리 자녀들이 어떤 부모를 제일 원하는지 아세요? 성품 좋은 부모. 목회자들 중에 말씀도 잘 전하고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성품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말씀에 은혜 받고 목회자라면 뭐예요? 능력 있으면 뭐예요? 성품 안 좋아 보세요. 교인들 다 떠납니다. 주변에 사람들 없습니다. 옛날에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일처리 잘하고 적극적이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리더 중에 제일 있어야 될 자질 넘버원, 소통이 잘 되는 사람.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하고 소통이 잘 돼야 돼. 소통이 잘 되는 게 뭐예요? 이해가 되고 부모야 소통이 잘 되는 거죠. 뭐 좀하다 안 맞으면 짜증나고 찬바람 불고 조금 잘못하면 승질내고 화내고 다 떠나갑니다. 가족이고 이웃이고 친구고 교인이고 다 떠나가요. 불쌍한 사람 됩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알아서 기도하면서 고치려고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못 고치고 가는 거죠. 그 평생 불쌍하게 사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야, 이 덕을 세워야 된다. 네가 덕이 부족하니까 운전해주는 아내한테 한마디 두마디 상처받게 해가지고 맨날 운전할 때마다 왜 싸우냐.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거는 아내가 운전 잘못해서가 아니라 네가 덕이 없어서 그래. 덕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그랬지. 믿은 다음에 열심만 내면, 일만 잘하면 안 돼. 그러니까 덕이 없는 사람 보세요. 나중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 때문에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덕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내보세요. 얼마나 사람들 판단하고 무시하겠어요. 덕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해보세요. 절제가 안 돼요. 감정 절제 못 하잖아요. 절제가 안 되니까 인내를 못 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감정을 참지 못하고 일을 뭐 조금 불편하면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이게 지금 교회 문제예요. 성도들의 문제 아닙니까? 목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말씀, 거룩한 교회에서 거룩한 일 하지만 진짜 경건의 능력이 내게 있는가? 교회의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그건 뭘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믿으면, 예수 믿으면, 성경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그 다음에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야 절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인내할 수 있고, 그 위에 그래야 경건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 우애하고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다. 근데 믿은 다음에 덕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가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형제 우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하고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관계, 안 맞으면 상종도 안 해. 그래서 교인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관심 별로 없잖아요. 연락도 안 하잖아요. 아이 뭐 바쁜 세상에 그게 당연한 거지. 그게 뭐가 당연한 겁니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해주고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님이 생각하시는 사랑,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에요. 내 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지 이타적인 사랑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인 수준은 갈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주여 주여 찾으면서 말씀 찾으면서 믿음 찾으면서 능력 찾으면서 영적 찾으면서 도덕적 윤리적인 수준은 자꾸 밑으로 가. 뭐 때문에? 덕이 부족해서. 그래서 성경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예수 믿은 다음에 덕이 있어야 된다. 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쌓아도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신앙이 흔들리고 뭐가 자꾸 흔들리죠. 덕이 부족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내가 좋은 성품 가져야 되겠구나. 저는 제가 개척한 다음에 제 성품이 안 좋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깨닫게 하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듣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어떤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셨는데 저 첫 번째는 좋은 성품, 안 좋은 성품이 바뀌는 것이 새 일이구나. 이게 너무 분명해집니다. 좋은 성품, 이거 너무 예수 믿는 분들에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 좋은 게 빛이 안 나요. 말씀이 빛이 안 나요. 내가 열심히 한 게 빛이 안 나. 봉사하고 헌신한 게 왜 빛이 안 납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덕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실이 착하지 않으면, 선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을 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신경 안 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나도 힘들고 바쁘니까 그냥 막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특별히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은혜의 관계, 평안의 관계가 되려면 내게 덕이 필요하구나. 내가 누군가를 더 이해하고 더 품고 그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깨닫고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아니면 기도 가운데 깨닫고 변화되면 제일 좋은데 그래도 안 되면 저같이 이게 고통이 따라요.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깊이 항상 깨닫고 회개할 때는 항상 깨닫기 이전에 고통과 아픔이 따라요. 감정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심한 고통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고 또 온전케 되고 온전케 되니까 이 시편 119장 11절에 71절의 말씀이 항상 이게 너무나 실감이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한 말씀. 이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깊이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말씀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우리 모두도 누구는 잘 이해하고 관계도 좋은데 어떤 사람은 도무지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또 누구하고는 내가 정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헌신하고 희생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꼴보기도 싫어. 막 용서도 안 되고 막 미움이 나오고 생각만 하면 화가 막 나오는 사람이나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나씩 바꿔주시더라고요. 뭘 바꿔주셨는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주셨는데 그것은 성품이었습니다. 제 성품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좋은 성품, 안 좋은 거 있으면 주님 이거 고쳐 주시옵소서. 모르겠으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으라고 그랬죠. 나랑 같이 오래 함께하는 분에게 물어야 정답이 나옵니다.
그것이 듣기 싫고 좀 상처가 되고 거북하다 할지라도, 심하면 막 화가 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달게 귀하게 들으셔서 주님이 나를 자꾸 만져주시고 온전케 해주심으로,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야,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좋은 성품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